자, 오늘은 제6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무엇을 잘한다고요? 네, 복습을 잘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지난주 배운 거 다 잊으셨죠? 네, 잘 잊어먹으셨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자, 제5과로 돌아가서 지난주 제5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랍게도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싸우는 대상과 싸울 때에 영적 권세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이죠? 마귀는 여러분, 사탄 혹은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워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불러요. 자, 여러분, 이 마귀는요,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천상에서 하나님은 세 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어떤 천사장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미가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죠? 돕는 천사장입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도취되어 가지고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장이 누가 돼요?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귀는 천상에서 쫓겨나서 지금 공중권세 잡는 자로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왜? 마귀가 그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 가지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할 때 그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미혹하여 어디에 빠뜨려요? 우상숭배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는데 마귀가 그걸 딱 분열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는 아니지만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승리 비결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남편 아니에요? 나를 속상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오늘 한번 싸워보자 이러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나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때로는 막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를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충 목사님 보혈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찬송이 어떤 찬송일까요? 보혈 찬송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꽉 막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좀 떠나가 줄래? 이게 아니에요. 좀 떠나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무엇을요?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을 들고 기도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을 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움 대신에 어떻게 싸워야 돼요? 사랑과 용서로, 그리고 탐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하여서, 그리고 악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점이에요. 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6가로 돌아가겠습니다. 11페이지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와 그리고 저주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모든 근본적인 죄의 문제,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걸 뜻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각종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그게 갈등의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요, 예수님을 딱 믿고 처음 은혜 받고 교회 나올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겠어요 하던 분이 한 달, 두 달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방을 가보면은요, 아니 그렇게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기뻐하면서 교회 잘 나오시려고 하시던 분이 왜 이렇게 요즘은 교회 뜸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집에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교회 나가는 바람에요, 우리 집이 갈등이 생기고요, 서로 막 다투고 이게 뭐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갈 때는 그런 갈등이 없었는데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나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인내하며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풍성함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나면은요,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외모의 변화보다도 우리의 내면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예수 믿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때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자, 거듭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겐나오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겐나오 아노덴. 약간 일본말 비슷하죠, 그죠? 예, 겐나오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겐나오라고 하는 말은 나타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 뜻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성경에 니고데모가 생각이 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니까 어때요?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육체로 2번 태어나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죠? 그것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깨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아버지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답답할 때, 여러분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 아버지. 그래서 가끔씩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가지면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걸 물론 음악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근데 가끔씩 성도님 가운데 아버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속에 다 표현을 못하지만 지금 얼마나 그 마음에 애절함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가를 느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소 때 아버지라고 많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옆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동그라미를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른 성도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우리는 뭐가 될까요?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거는 혈통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어때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이 얼마나 이게 사랑스러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 형제 간에, 우리 혈육적으로 형제 간에 가까이 있으면 자주 만나지만은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주 못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명절 때나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우리 형제들 만나죠. 평소 때는 뭐 카톡 하거나 아니면 전화하거나 그 정도지 자주 못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부곡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매주마다 얼굴을 봐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매주마다 이 보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신비하고 이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얼굴 지난번보다 더 예뻐지셨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게 매주마다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공동체가 어딘지 아세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공산당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기독교를 탄압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별로 뭐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 돼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못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뭐 평범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룬 줄 믿습니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꼭 가져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본문을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서로 간에, 여러분 우리 몸에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각 지체가 한 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아프면 팔에 뭔가 가시가 끼었거나 아니면 팔에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이상이 있으면 어때요? 내 몸 전체가 어때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다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요,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는 공동체, 그 따뜻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부곡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새로운 성도들 간의 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 밑에다가 가족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부곡교회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 피보다 더 친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엮어진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형제자매, 내 형님, 내 동생, 내 아우, 그죠?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혹시 저보다 나이가 좀 연세 있으시면 형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시작. 자, 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덩치 있는 사람은 형님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그 덩치 있는 사람 형님 하면 뭐 이용하지만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밑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깨달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깨달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가 생겨요. 아멘.
여러분 신비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성경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거 안 믿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고 나면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생겨요. 그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 관계도 아닌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이고 다 모인 사람이 2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다 먹이고도 몇 강조리가 남았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남는 장사였어요. 여러분 신비하죠?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줄을 끊으세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늘 걱정, 근심,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중학교 때까지 잘 놀았습니다. 소풍 가면 제가 전체 그 소풍을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늘 오른손에는 그 카세트 녹음기, 요즘에 카세트 녹음기를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옛날에 카세트 녹음기, 왼손에는 마이크,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소풍 가고 그러면 그 앞에서 인도하고 사회 보고 그 나오라고 시키고 또 응원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그게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내가 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고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친구 소개로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질문이 풀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고민했던 그 모든 해답들이 다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희망이 없고 예전에는 죄와 더불어 살았던 내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생긴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은 성도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새로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미워했던 마음이었어요. 옛날에는 싫어했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뭐가 생길까요? 새로운
소원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져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충성하고 싶은 마음,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불일 듯 나의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에 또 토요일마다 청소도 하시고 주방에서 음식도 만드시고 주차 안내로 또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또 헌금위원으로 안대위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부분이 다 2, 3 역할을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죠? 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뭐가 생길까요?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새로운 갈등이 생겨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전혀 내가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그냥 대수롭지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아닙니다.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은 이후에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갈등들을 한번 말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갈등이 뭘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사 문제. 그렇죠, 그죠? 이전에는 제사 드리는 것 아무 문제 아니었어요. 그냥 절하고 제사장 살이고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 없음을 알고, 또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임을 알고,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았던 과거로부터 단호하게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이전에는 절하다가 딱 절 안 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갈등이 옵니다. 가족이 이해를 못해요. 또 가끔씩 친척들이 오면 이해 못합니다. 저도 저희 가족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우리 뒷집에 있는 형님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족보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조상도 모르고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근데 그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갈등은요, 좋은 갈등이에요. 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에 부착하는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 믿는 가족에서, 여러분 내가 교회 처음 나올 때 그 안 믿는 가족이 그래 교회 가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반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라. 주님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이만한 종이 하나 갖다 놓고, 그죠? 찍어라. 여러분 그럴 때 찍으면 안 되고, 그죠? 그럴 때는 우리 주님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 알았다 찍을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남편을 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교회 갈 때 그 남편 신발 들고, 그죠? 신발 들고 가서 새벽마다 옆에 놓고 예배 때마다 옆에 놓고 늘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비록 내 남편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지만 남편이 신는 신발은 와 있습니다. 이 신발이 먼저 왔으니 다음에는 몸도 오게 해주세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왔으니까 말하죠. 그죠? 놀랍죠. 신비하게도 다 옵니다. 그죠? 하나님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했더니 제일 먼저 믿어요. 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갈등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직장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직장 안에서. 술 문화, 그죠? 술 문화. 여러분, 직장은 대부분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만나면 되게 서먹합니다. 그죠? 이게 체면 문화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막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때요? 처음에는 한 잔부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한 잔, 우리 그냥 편하게 한 잔 하자. 그러고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그죠? 나중에는 주님이 주님처럼 안 보이고, 그죠? 주가 주님처럼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이 술 문화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술 접대 문화에서 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갈등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직장과 주일 성수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 나가는 문제와 주일 성수 문제도 연결이 되겠죠. 때로는 불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지시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면서 그 갈등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인간관계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관계 안에 주일날에 뭐가 많아요? 주일날 주로 행사들이 많죠. 그죠? 뭐 경조사들이 대부분이 주일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일 성수와 연관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또 예를 든다면 우리 자녀들의 같은 경우에는 연인 관계도 이 믿는 자녀를 사귀어야 될지 안 믿는 자녀를 만났을 때 그것도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죠? 그런 문제들, 우선순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갈등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갈등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나 우리 교육자들은 주로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가끔씩 갈등을 느끼는데, 실제로 직장이나 뭐 사업장이나 실제로 사회에서 겪는 우리 성도님들의 갈등은 저희들이 느끼는 갈등과 차원이 다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갈등과 또 한 주간의 그 삶의 고뇌를 느끼면서 한 주간 세상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갈등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럴 때 이 갈등, 이런 갈등 우리가 다 말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예수 믿고 찾아오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5가지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5가지 확신으로 갈등을 극복하라.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에다가 동그라미를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뭘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입니다. 그러므로 그 갈등을 긍정적인 갈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갈등이 찾아올 때 그때 말하는 말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 내 힘으로 버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사소한 문제도 좋고요,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 곁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돕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돕기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예화이긴 한데요, 아마 저 천안 쪽에 어느 이 곰탕집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곰탕집이 굉장히 유명한 곰탕이에요. 굉장히 좋은 재료로만 사용해서 오랫동안 끓여서 만든 곰탕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탕 재료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전의 곰탕 재료와 좀 다른 거예요.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곰탕 재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은 사장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이거 오늘 한 번이니까 그냥 끓여서 그냥 오늘만 내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이렇게 속일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손님들이 믿고 이곳에 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질 안 좋은 걸 만들어서 내놓는다면 그 이미지 타격이 얼마나 크겠냐고. 나 하나님 앞에 나 그렇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고는 그 모든 것을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문을 했어요. 다시 주문을 해가지고 끓여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그 집이 그게 소문이 나요. 직원들이 그 소문을 다 낸 거예요. 우리 주인 권사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 그 곰탕집에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물어보나 마나겠죠, 그죠?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죠. 왜?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도리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다. 그래서 때 실수합니다. 때로는 또 약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줄을 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확신하라고요? 승리를 확신하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안 될 상황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새로운 갈등이 왔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성립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크다. 그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